주소서.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누고도 풍성해지는 삶 시리즈 첫 번째, 줄여서 말하면 나도풍 첫 번째 나도풍, 나누고도 풍성해지는, 오늘 제목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 제목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사랑의 표현에 적극적인 게 뭐냐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Love is giving.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남편이 30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카드 한 장이 꼭 남편들만이 아닙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예. 사랑한다는 말만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말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설렜는데 30년째 사랑한다는 말만 한다면 그건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한 장이라도 줘야 되고 구리 반지라도 줘야 되고 뭘 오다가 장이라도 한번 봐와야 되고 꽃이라도 오다가 주웠다 그러면서 줘야 되고 이래야 주는 게 있어야 사랑이 확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에서 스피커로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지금 수천 년째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의심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방법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도록 만물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우리에게 풍성한 삶도 주셨고, 하나님은 주시고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알제, 의심하지 마래, 내 너희 사랑한다, 알제,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저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 아니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확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풍성한 만물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난 뒤에는 그 모든 풍성한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죠. 새 피조물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잃어버렸던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시면서 예수 안에 풍성한 삶도 주셨다는 것.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중하반절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풍성한 삶도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다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뭐도 얻는다고요? 풍성한 삶도 얻게 된다는 것. 이건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하시되? 주시되. 자, 하늘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죄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도 주시는 분, 이것이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빼곡히 성경에 써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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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다, 주셨다, 주셨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통하여 풍성함을 주셨고, 아멘이 많을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셨고 주셨고 주셨습니다. 제가 어떨 때 저희 집사람한테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아멘을 안 할 때가 있지? 하고 한번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너무 당신 말이 집중하다 보면 아멘 할 때를 놓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을 좀 놓았습니다. 예. 자, 우리의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 코, 입, 귀대로 지었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날 수가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우리 안에 파괴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괴되었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눈, 코, 입, 귀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형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 자,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옛날 버전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럼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의 제일 큰 성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졌죠.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성품이 회복되어졌죠. 그러면은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돼요?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니면서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라고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되 그냥 라면 끓여 먹어 배고픈 자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고 혀 차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에게 옷을 벗어주고 그에게 라면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는 그 사랑을 주는 것으로 확증할 때 너 구원받았구나. 왜? 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하나님이 주는 게 특징인데 네가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게 맞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던 그때 사도행전 20장이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자기 후임자인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가 개척했던, 즉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로 예상되는 그 목회자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밀레도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를 뜯어 말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환상 중에 보니까 당신이 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바울이여, 살아서 복음 전해야지 왜 죽는 줄 알면서 갑니까? 하고 눈물 흘리면서 말릴 때에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죽으면 어때?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고 결연한 의지로 예루살렘에 죽든지 살든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비장한 모습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앉혀놓고 눈물의 고비를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을 다 물어뜯고 삼키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 머물게 하라고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들이요, 장로들이요, 항상 성도들을 돌보고 약한 성도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가난한 성도를 돌봐주는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성도들을 여러분의 유익의 도구로 삼지 말고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가 여러분에게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주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주는 자로 살아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35절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이요, 교회 안에 항상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살피고 그들에게 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 맥락에서 35절을 읽으면 의미가 더 다가옵니다. 범사에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제 여러분도 수고하여 약한 성도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복되다고, 늘 주면서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세상이 이치는 받는 게 복인데 왜 성경은 주는 게 복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만큼 받았다고, 내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그걸 참 운 좋은 사람, 복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성경은 전혀 다르게 주는 것을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주는 것이 왜 더 복된 삶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것이 복된 것은,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여러분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준다면 아까워서 못 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줄 것을 하나도 주시지 않고 그냥 마른 행주 짜듯이 남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시지 않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재능을 주셨든지 돈을 주셨든지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주셨든지 삶의 여유를 주셨든지 뭘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아닌 타인의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몫인 10분의 1이 있고
타인을 위해 주신 몫이 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경영활동을 통해 돈을 불리고 부자가 되고 투자를 하고 미래의 노후를 대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만, 내게 주신 것 중에 타인의 몫이 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 것이 아닌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이들은 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짓고, 어떤 이는 포도나무를 심고 어떤 이는 감람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고, 어떤 이들은 목축을 하여 양을 재배를 하더라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소산에, 내가 너에게 주는 소산에 타인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가난한 자의 몫과 나그네의 몫과 자기 힘으로 경영할 수 없는 약한 자들을 위한 몫을 너에게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밭에 주님의 명령이 그겁니다.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짓든지 무화과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밀농사 추수를 할 때 절대로 뇌 귀퉁이는 베지 마라. 그건 너희 것 아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 곡식이 모자라도, 아무리 풍년이 들어 그때 내가 내 콧간에 다 드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베다가 내 귀퉁이는 너희 것 아니다. 타인의 몫이다.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 허기져서 오늘 죽을 사람이 그 밭으로 와서 귀퉁이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고 살 수 있도록 나그네를 위한 몫으로 남겨두고,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가 아무리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풍년이 되어 한 송이를 더 따면 그게 즉시 돈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무에서 포도를 다 따지 마라. 언제든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 그 나무의 열매 일정 부분을 남겨놓아라. 그 나무의 포도는 다 네 것이 아니다. 혹시 따다가 아까운 포도 땅에 떨어지고 벼를 베다가 아까운 이삭 땅에 떨어지면 그건 네 거 아니다. 남겨둬라. 누군가 와서 그 포도밭 밑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건 너에게 준 게 아니다. 타인들의, 나그네와 약자와 가난한 자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 귀퉁이와 같은 것, 포도나무에 여러분의 수입 전체가 다 여러분의 곳간 안으로 들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떨어지는 것, 아니 떨어지지 않아도 나무의 일정 부분, 곡식 얼마든지 내가 내 귀퉁이까지 아주 알뜰하게 배갈 수 있지만 남겨두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의 몫으로 내 밭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수입의 일정 분량에는 항상 남을 위한 몫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분량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에도 아무리 이 월급 가지고 내가 한 달을 살아내기 힘든 빠듯해도 하나님의 몫이 있고 타인의 몫이 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경영을 하고 내가 전체 가지고 있으면 탈 수 있는 차에 CC급이 있어도 타인의 몫과 하나님의 몫을 제외하고 나는 이 정도를 탈 수 있으면 그 차를 선택하고 그 집을 선택하고 그 경제 구묘를 가지고 여러분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걸 가지고 경영을 해서 몇 배로 불리는 건 하나님이 박수 쳐 주실 겁니다만은, 그 모든 귀퉁이까지 다 베어서 내가 나를 위해 투자를 하고 나를 위해 먹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 물질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 남을 돕는 타인의 몫을 위한 시간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일주일에 가장 귀한 골든타임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안식일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시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 속에 또 나그네와 고아와 타인을 위한 몫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 어제도 저 포천에 외국인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서 그 의사도 가고 그 옷 만드는 분도 가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시간과 은사를 들여서 타인의 몫으로 그 시간을 드리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능을 100% 나만을 위해 사용해서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은사로 드려야 되는 교회 안의 직분의 섬김의 분량이 있고, 또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남들을 살리는, 작년부터 우리가 포천에도 다비다 스쿨을 열었죠. 옷 만드는 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비다가 그 구제를 해서 과부들을 살렸던 것처럼 다비다 패션 스쿨, 그 외국인들에게 내 재능을 나누어 줘서 옷 만들고 재봉하는 것을 도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 재능의 일부를 타인의 몫으로 섬기는 것, 이게 주님이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여유로운 시간도, 내게 주신 모든 재능도 다 나만을 위해 물론 써야 되지만 오롯이 나만을 위해 써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재능,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서 밭 내 귀퉁이처럼, 포도나무 열매처럼, 떨어진 이삭과 떨어진 열매처럼 네게 아닌 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 좋지 이렇게 경제활동 나 혼자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그 타인의 몫을 생각하며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불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남 다 퍼주고 나는 뭐 먹고 살아. 요즘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좀 투자도 하고 쌓아둬야 되는데 하셔요. 여러분의 몫으로 준 건 투자도 하고 노후 대책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타인의 분량 가지고도 내 투자금으로, 내 노후금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불안한 나머지 내가 이것 가지고 지금 누구 도울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이 다 살아간다면,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살게 돼 있어요. 의료가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120 전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후가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점점 내 삶의 노후 대책의 불안함, 당연히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안함도 이해합니다. 귀퉁이를 남겨놓는 것, 믿음 가지고 내 눈앞에 열매가 싱그럽게 달렸는데 따지 않는 것, 아까운 열매가 떨어졌는데 금방 후후 불고 추수면 되는 걸 놔둔다는 것, 타인을 위해서 불안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가져가서 팔면 돈인데 귀퉁이에 있는 것까지 싹싹 베면 그게 다 돈으로 들어오는 건데 두는 것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귀퉁이를 베지 마라, 열매를 따지 마라,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줍지 마라라고만 말씀하신다면 정말 우리도 참 난처하고 불안할 텐데 그래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꽝 박아두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셔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불안한데요? 불안하지 마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걸 딱 박아놓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야, 내가 있는데 뭘 불안해하냐? 내가 너의 기업이요, 너의 산성이요, 너의 내가 채움이요, 창고요,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인데, 이 말씀을 뒤에 넣어놓으니까 앞에서 내 귀퉁이를 베지 않을 자신감이 생기고 열매가 있는데도 뒤돌아설 자신감이 생기고 떨어진 것에도 마음이 안 빼앗기는 것을 들으려고 하다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이거 안 가져가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 말씀을 넣어두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귀퉁이 내버려 두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사람아.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또 공급해 줄게. 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뵐 수 있는데 뵈지 않는, 딸 수 있는데 따지 않은 것 보고 내가 그냥 눈 감아버리겠냐? 그래도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안심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쓸 것을, 또 누군가를 위해 귀퉁이를 남겨놓고도 아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밭을, 그 가지와 열매를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걸 안 챙겨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반 내 귀퉁이 남겨놓는다고 너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야, 내가 그래도 네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누는 것을 보고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내 귀퉁이 남겨놓는다고 다 가난해지는 것 아니고요, 알뜰하게 내 귀퉁이 싹싹 빼서 집에 창고에 들여놓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이번엔 나도 나누고도 풍성해지는 이 주제 구절인데요,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내 걸 챙긴다고 다 부자 되는 것 아니고, 나눠준다고 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을 보고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시고, 남을 윤택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주제 구절이니까 우리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믿음 가지고 그대로 될 줄 믿고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아멘. 남을 돕고도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는 자가 복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남을 위한 몫으로 주라고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 그걸 실천하는 자가 복된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주는 것이 왜 받는 것보다 복되는가 보니까 주는 자는 주고 사람을 얻기 때문이랍니다. 주고 사람을 얻는데요, 여러분, 물질을 주고 사람을 얻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물질을 5를 주고 물질 50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의 물질 5를 주었는데 사람 5명을 얻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 11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아까와 연결해 보면 이런 거겠지요. 밭 내 귀퉁이를 아까워 다 잘라버리고 남들에게 배려해서 내놓지 않는 자는 결국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또는 나누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결국은 곡식 내가 더 벌어들여도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나그네와 약자와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어서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저기 밭이 보인다 하고 가서 그 귀퉁이에 이삭이라도 잘라 먹으려고 갔는데 아주 야속한 주인이 귀퉁이까지 싹싹 알뜰하게 다 베어져 가버린다면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에 한이 남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남겠습니까? 나그네가 기진하여 쓰러질 즈음에 이래서 내가 배고파 죽는구나 했는데 저 멀리 포도나무가 보이면 저기에 떨어진 열매가 있을 거야, 달려있는 열매가 있을 거야 하고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포도나무에 포도 하나가 없고, 아무리 포도밭을 뒤져도 떨어진 열매 하나 없이 주인이 다 샅샅이 주워서 집에 가져가 버린다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남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자기 곳간에 들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원한 때문에 그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곳간을 다 털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누는 자는 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사람에게 인색한 자는, 나누기에 인색한 자는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은 내가 내 것을 나누어 너를 살리지만 사람은 자기도 힘들 때가 와요. 내가 힘들 때는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살리게 되는데, 오늘 내가 나누기를 인색하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누라고 하냐면, 나누는 자만 환난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지켜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잠언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명의 사람을 나누어서 얻었나요? 여러분 나중에 힘들어질 때 한 몇 명쯤 와서 이거라도 써, 이거라도 급한데 써, 밥은 먹었어,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죽이라도 두고 가고 있는 돈이라도 좀 옆에서 찔러주고, 몇 명쯤 여러분 힘들 때 와서 여러분과 같이 울어줄 사람 몇 명 남겨놓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언젠가 저런 날 올 줄 알았어, 드디어 왔네, 한번 당해봐라, 그 서러운 마음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내 고난을 비웃고 내 고난을 구경하고 오히려 속으로 웃는 사람은 몇 명일 것이며, 내가 힘들 때 같이 달려와서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은 몇 명 얻고 살아가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전도서에서도 11장 2절에 같은 말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흐르는 물 위에 던져라. 혼자 다 먹지 말고 흘러가다가 누군가가 주워 먹고 또 살고, 그 사람이 다 못 먹으면 또 물 위에 던지면 또 흘러가다가 또 누군가 먹어서 여러 날 후에 네가 배고플 때 누군가가 먹고 자기 떡을 또 올려놓으면 또 돌고 돌아서 네 배고픈 날 네 앞에 물 위에 떡이 흘러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떡을 혼자 먹지 말고 7에게나 8명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8명 먹을 떡 네가 벌었다고 혼자 먹지 마라. 그거 어차피 썩어질 거다. 혼자 8명분 어떻게 먹냐? 나누어 먹어라. 7명에게 나누어 주고 8명에게 나누어 줬다가 네 인생에 겨울이 오고 힘들어지는 날이 올 때 떡 먹었던 사람들이 떡 한 광주리씩 들고 와서 이거 먹고 힘내, 이거 먹고 힘내. 또 너도 그들을 통해 떡을 받아 먹을 날이 있지 않겠느냐. 지혜로운 자는 나누어 주고 사람을 얻느니라. 자, 여러 번 여러분에게 리칭아웃 때마다 소개한 경주 최부자, 300년을 만석군으로 살았습니다. 경주에서 300년 만석군으로 살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런 사람이죠. 만석군이 300년 부자로 산다? 마지막 최준, 경주 최부잣집 마지막 최준, 그 어르신은 마지막 그 모든 재산을 독립 자금으로 다 내어놓고 영남대학교를 세우고 경주 최부자의 300년 역사가 마무리되게 되죠. 여러분, 부자가 300년 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의 돌아가야 할 몫을 자기 곳간에 채우고 부자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 동네 사람들이 삽 들고 괭이 들고 꽃괭이 들고 와서 배고픈 그 민초들이 곳간부터 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00년을 가요? 특히 경주는 바닷가입니다. 제가 살던 울산 바로 위에입니다. 경주 최부자 300년 마지막 최준, 그분의 무덤이 제가 살던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주 최부자처럼 살아야 돼요.
부자가 아니라서 문제지. 하여튼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경주는 얼마나 많은 왜군들이 수시로 쳐들어옵니까? 왜군들이 올 때 그 배에 굴량미 싣고 오는 거 아닙니다. 바다 건널 만큼만 굴량미 싣고 와서 제일 먼저 부잣집 곳간을 털어서 굴량미로 삼습니다. 군사 한 명을 배에 더 싣지 식량을 더 싣지 않아요. 그러면은 경주 최부잣집 곳간은 저 일본 왜군에게 수십 번 털려서 가난해져도 가난해져야 되는데 300년 역사에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토지개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왕이 정권을 잡으면 지방 호족 세력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토지를 개혁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서 중앙 집권화를 만들어 절대 군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석군을 내버려 두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유는 자명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군이 올 때마다 경주 최부잣집 곳간을 다 자기들이 먼저 터는 게 아니라 삽 들고 괭이 들고 가서 그 집 곳간은 지켜주었던 거고, 나라의 토지 개혁이 있어서 재산을 몰수할 때 상소를 올려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집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상소를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 집에 5가지 가운 중에 제일 중요한 가운 하나 때문에 그래요. 경주 최부잣집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 백리 안에 김돌쇠집이 쌀이 떨어져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건 우리 집의 창피다. 우리 곳간에 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이 굶어 죽냐 하여 우리 집에 시집 오는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적삼 옷을 입고 종 하나씩 옆에 끼고 사방백리 다니면서 쌀독을 열어보고 없으면 부어주어라. 오는 과객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그러한 가훈이 사방백리 안에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왜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그 곳간부터 지켜내려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칼과 싸웠고, 나라에서 토지 개혁을 해서 재산을 몰수하려면 전하 통촉하여 달라고 상소 올려 막아주었기 때문에 300년 만석군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을 최부잣집이 살렸는데 힘든 날은 동네 사람들이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쌀을 주고 사람을 얻은 거죠. 지혜로운 자는 오늘 나누고 사람을 얻어서 그 떡을 7, 8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게 해줘도 배신 때립니다. 내가 힘들 때는 안 도와줍니다. 자기 힘들 때나 뭐 약속하면서 내가 다음에 이렇게 갖고 저렇게 갖고,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인생 경험에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속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로 사람을 남겨도 최 집안처럼 그런 일도 있겠지만 배신당하는 일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지, 사람에게 심었다고 사람이 꼭 도와줘야 됩니까?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고 약속 못 지킬 때도 있고 내가 힘들 때에 몰라서 못 도울 수도 있으니 도와줬는데 아무도 안 돕는다고 사람에게 마음의 원한도 가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있느니라. 야, 이 사람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사람 안 도와주면 어때?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환난 때에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달려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삶은 여전히 복된 거죠. 내게 주신 것 중에 남을 위한 몫이 있고, 내게 있는 그것을 주는 것이 복된 것은 주면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주는 것이 왜 받는 것보다 복된가라고 했을 때에 주는 것 자체가
복받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 보세요. 나중에 이거 주면 10배로 갚아줘,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보면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자체를 감사해하고, 아이고, 사람에게 뭐 꼭 갚음 받으려고 돕나요? 나는 없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부요한 마음, 그 풍요로운 마음,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자체가, 평생 받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면서 살고 싶으세요?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복 아닙니까? 사실 주고 난 뒤에 무엇을 받기로 기대하고 주는 것도 안 주는 사람보다 100배는 잘하는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혹시 누군가에게 받지 않아도 내 평생 주면서 살았구나 생각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베푸는 사람을 보면 베풀고 다시 채워져서 기쁘다 채워져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베풀 때 기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냥 아무것도 다시 안 돌아와도 그냥 베풀면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해요. 베풀면서 사는 게 그냥 기분이 좋아요. 베풀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나눔 그 자체의 축복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부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천국 가셔야 된다면 여러분 쌓아놓은 것 가지고 세상은 그분이 자산을 얼마 모아놓았다, 부자 안 부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결산은 얼마 쌓아두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살아오는 내내 나눈 것을 가지고 결산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드렸는가, 이웃에게 얼마나 나누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가진 부자가 아니라 나눈 부자라는 거.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부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진 부자 말고 나눈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눈 그 자체가,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누어야 하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복인 것이고, 결국은 있는 사람, 1,000만금을 가져도 1,000원 한 장 사람에게 안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먹고 내일이 막막한 사람도 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어찌 가만 계시겠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달에 읽었던, 12월 달에 읽었던 책 중에 감히 올해 제가 읽은 최고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함을 돌보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김주련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약함을 돌보는 단어들,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된 동사들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에 그림책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그림책을 또 다 사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노인경 작가의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제가 구현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 어느 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코끼리 아저씨가 100개의 물방울이 담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사막을 건너가다가 뜨거운 태양빛이 몇 방울의 물을 가져가 버립니다. 어두운 동굴을 지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다가 놀란 나머지 몸이 흔들려 또 몇 방울의 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벌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물로 꺼줘? 아니면 이 아까운 물 그냥 가지고 갈까 모른 채 하면서 고민하다가 몇 방울의 물을 그 벌집에 부어서 급한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던 길을 가는데 그 살아난 벌들이 쫓아와서 은혜도 모르고 엉덩이를 쏘아 붙입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놀라서
또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숲속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목이 긴 기린이 긴 목을 쭉 빼서 물 한 방울을 훔쳐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들에게 줘야 할 물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그 몇 방울의 물마저 모두 물고 가 버리고 맙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물동이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코끼리는 그 물동이의 머리를 받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코끼리 아저씨의 눈물이 물동이 안에 주르륵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잿빛 하늘에서도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코끼리 아저씨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도 눈물로 마중을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느새 소낙비가 되어 아저씨의 물동이에 쏟아집니다. 아저씨의 물동이는 이내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동화가 이렇게 은혜로워도 되는 겁니까? 이 짧은 동화보다 나누고 더 풍성해지는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100개의 물방울 남 살리려고 목마른 새에게, 목마른 기린에게, 불난 집에 다 나눠주고 비어버린 물동이에 코를 박고 엉엉 울고 내 가족 다 목말라 죽겠다 우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잿빛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중을 나옵니다. 이내 그 비는 소낙비가 되어 다 비어있는 아저씨의 물동이를 채우고도 남는 거죠. 저도 코끼리 아저씨 같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코끼리 아저씨 같은 목사. 나누고 하나님의 눈물로 채워 또 나눌 수 있는 목사.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거들랑 머리에 100개의 물방울을 이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코끼리 아저씨 되시고 코끼리 아줌마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다가 여러분의 물동이 다 말라버리고 통장이 텅 비어버려 아이쿠야 나누다가 다 없어졌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하고 그 통장에 얼굴 받고 한없이 울 때 하나님이 눈물로 마중 나오셔서 이내 다시 그 물동이가 가득 채워지는 그 기적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 나누고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